바울은 사도로서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과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고난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와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고난을 죽음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났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단순히 시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역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아주 독특하게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바울을 매우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수없이 맞은 매로 인해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로마의 형벌 중에 태장으로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매질인데 유대인들이 때리는 방식으로 5번을 맞았고 로마의 형벌인 태장으로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약해지겠죠. 선교 여행 중에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행 중에 강도도 만났고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잘 자지 못했고 목말랐고 주렸고 추위 때문에 벌벌 떠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몸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속적으로 고난의 현장에 노출되면서 몸이 굉장히 약해졌죠. 그렇게 약해진 자신의 몸,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자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에 동참하고 있기에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었죠. 바울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해서 이해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역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에서 시작된 바울의 자신의 그 사도직이 고난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4장 앞부분에서 시작했던 바울의 고난의 이야기를 죽음으로 이해하고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해서 말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자, 여기서 겉사람은 4장 전반부에서 언급한 고난의 상황을 전제한 표현인 거죠. 자, 바울의 겉사람이 어떻게 낡아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박해를 통해서 그의
겉사람이 낡아진 거죠. 매를 수없이 맞았고 파선을 당했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돌에 맞았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은 자신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쇠해졌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몸이 낡아지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자신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저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아라리 기행 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반비례의 원칙 안에서 서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지칠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내면은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이 큰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풍요를 누린다. 우리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겉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겉도 잘 되고 속도 잘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꽉 먹고 알 먹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특별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겉사람이 큰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풍요를 누리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겉사람도 복을 받고 속사람도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기복주의 복음입니다. 기복주의 복음은 그렇게 가르쳐요. 겉사람도 복을 받고 속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겉사람도 속사람도 모두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복음이 기복주의 복음인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기복주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인데, 이것은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겉사람은 낡아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겉사람이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몸이 낡아지는 현장이 있지 않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성숙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큰 착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겉사람이 돈과 명예를 탐하지 않고 청빈과 겸손의 삶을 살게 될 때 속사람이 큰 생명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 돈과 명예를 탐하면서 청빈과 겸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속사람도 성숙해지기를, 속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속사람이 큰 생명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시 받는 그 환난의 자리를 지킬 때 그로 인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이룰 수 없습니다. 반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져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일을 하겠습니까?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해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도 져야 되는 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일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간수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져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의 고난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짧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영원한 천국과 생명은 영원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그 짧은 한순간인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함은 소유할 수 없겠죠. 바울은 박해라고 하는 경한 것 때문에 영광에 중한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감당해 냈죠.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니 바울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죽음 이후에 고난 이후에 경험하게 될 부활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것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즉 죽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언젠가는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결국 자신의 몸이 약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생을 마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곧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막집과 대꾸를 이루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이 우리의 몸을 의미한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도 역시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육체를 의미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장막집이 육체를 의미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집인 영원한 집도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죠. 그래서 육체가 낡아지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체랑 함께 존재해야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낡아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또 다른 육체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육체는 하늘로부터 오는 육체고 그 육체는 이 땅에서 얻었던 이 육신과는 다른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그 육체는 손으로 만든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죄를 경험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육체는 죄를 경험하지 않은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늘에 있는 집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될 우리의 육체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에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자,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져 죽음을 맞이하면 속사람은 다시 새로운 몸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떠날 때 또 다른 몸을 입게 된다. 그 또 다른 몸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부활체라고 부르는 거죠. 부활체. 자, 우리의 몸이 후패해져서 낡아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속사람이 그냥 속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육체를 덧입기를 소망하고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 육체를 부활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지만 두 번째 몸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늘의 육체를 덧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해요. 여기 한번 성경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이 벗은 자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헬라 철학에서 쓰는 말인데, 벗은 자들이라는 말은 육체가 없이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가 없이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 이게 벗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벗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옷을 안 입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힘들죠?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며,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앞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설교자가 앞에 있는데 다 뒤돌아보겠죠. 예, 벗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음 이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되냐면, 육체를 입지 않고 있는 속사람은 벗은 거가 똑같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시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시는 당시 그 어떤 도시보다 헬라 철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매우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의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말은 육체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다. 육체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난 상태, 그렇게 해서 육체를 입지 않고 영혼만 존재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참된 구원의 상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마치 벗은 것과 같은 상태다. 그건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구원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몸에서 벗어난 상태를 구원의 상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것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육체를 입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육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그 육체를 입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걸요? 부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철학이 강조하고 있는 영혼 불멸의 상태가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육체를 입는, 부활체를 입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완전한 구원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가? 죽음 직후에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죽음 이후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죽음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잘 보세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몸으로 있든지 혹은 떠나 있든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혹은 떠나 있든지. 자, 몸으로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 몸으로 있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있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몸이 후패해지고 몸이 낡아지고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예, 죽음을 이르겠죠. 죽음에 이르면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겠죠. 떠나. 그런데 언제 하늘로부터는 새로운 육체를 입겠습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몸을 떠난 상태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그런데 몸을 떠난 그 영혼이, 속사람이 언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을 입는지는 바울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몸을 떠나면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텐데 그 속사람이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 시점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죽음 직후인지 혹은 죽음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인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몸이 후패해져서 몸이 낡아져서 몸이 주목을 맞이해서 몸을 떠났을 때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조금도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그 상황을 후회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서 역경을 당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의 몸이 후패해지고 낡아져서 죽음을 맞이할 건데 그때 주님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활이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그냥 죄송합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대충 예수님 믿다가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 하고 바울처럼 속된 말로 쇠 빠지게 고생하다가 온갖 고난과 고생을 다 하다가 부활하게 된다면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왜 내가 낙심하지 않느냐? 그 고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조금 더 후패해지고 조금 더 낡아지는 방향으로 신앙의 방향을 잡으면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영광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낡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산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죠. 우리 그게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민자로서 20년을 살아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민자로서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쉽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또 다른 고통들을 당하잖아요. 언어의 장벽. 우리 청년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여전히 언어의 장벽을 경험할 때가 있죠. 문화적 충돌.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랐는데 이 문화가 맞지 않아서 여전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 한국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올 때가 있죠. 정서적 불안감. 화를 낼 때가 많아요. 더.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고난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이 아니더라도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낸 것이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50년 살았는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 우리 아무도 예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고난입니다. 그러나 받을 고난이 아직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고난이 있었기에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없이 온실 속의 화초로 지낸 사람은 표가 나잖아요. 그냥 저 사람 참 부모 잘 만나서 평안하게 살았구나. 이런 게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삶의 좌절과 어려움을 겪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들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기에 현재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의 상황을 연결해서 보면 선교 현장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전하셨던 신종수 선교사님처럼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니카라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니카라가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가야 될 때가 거기가 아닌가, M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니카라가랑 비슷한데, 니카라가에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고 목사님들 신학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거기 M국도 그렇더라고요. 거기 내가 거기 가야 되나. 근데 선교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한번 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가려면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어순이 똑같대요. 그 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똑같아가지고 한 1년, 빠른 사람은 1년, 뭐 그렇지 않아도 선교사님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70% 정도는 의사소통이 된대요. 설교도 할 수 있고, 설교라는 게 또 이제 원고 작성해가지고 이제 읽는 거잖아.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 현장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막 고난 당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해요, 우리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상태에 고난은 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비슷한 방식으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죠.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 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때문이거든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태에서 고난은 당하지 못하지만 바울과 비슷한 방식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몸의 낡아짐에 동참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현장에서 그 낡아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새로운 육체를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낡아짐의 현장에 우리를 내던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울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겉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형인 에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 넘겼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망령된 자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겉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에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의 낡아짐 없이 속사람의 새로움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복음이죠. 몸이 낡아지 않으면서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우리의 상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몸의 낡아짐을 통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같이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